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큐티를 나가다가 또 이번 달에는 사실 시편을 잠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저 나가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능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질이라 그러죠. 기질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성향입니다. 근데 기질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향들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이 명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깊이 있는 묵상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때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인데 이 리더십에 관한 강의도 되게 많았고 또 리더십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이 리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사회에서 정말 거의 탑으로 최고로 칠 만큼 좋은 능력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 리더십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건데 아무래도 이 개인주의가 많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누군가를 간섭하고 이끌고 이 역할보다 그냥 내가 잘 살면 된다, 어떤 이런 위주 속에서 리더십의 능력이 약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말씀 전체에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은 리더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도 그렇죠.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게 단순히 그냥 사회적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성경적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가정을 만들 때도 가장을 세우고 부모를 세워서 양육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리더의 역할, 리더십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간의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 리더십이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이 천을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방법을 교회도 갖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리더나 팀장을 맡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청년부 올라오신 20살, 또 이렇게 얼마 안 되신 이런 신입생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리더를 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올라왔는데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사실 이 교회 체계가 그런 것이죠. 항상 이 리더의 자리 속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늘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리더십의 능력은 늘 갖춰야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인가? 좋은 리더는 곧 좋은 신앙인, 좋은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좋은 리더십을 가진 자가 곧 좋은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처음에는 그들이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조그마한 리더십도 배우기 정말 부족한 성향이었죠. 근데 그들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이 리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든 크든 누구든지 이 리더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는 길은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리더하면 착각해요. 대표돼서 막 더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리더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뒤에서 세워줄 수 있는 자,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리더에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 자체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해도 리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아무 능력 없어, 그럼 아무 소질이 없어도 리더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가는 좋은 사람, 좋은 능력의 사람, 좋은 리더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능력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일을 잘하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능력이 있다고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학생인가? 설교만 잘한다고 좋은 사역자인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만 잘 지킨다고 좋은 성도인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무나도 자신의 본분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 이면에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학생이냐 아니면 직장인이냐 성도냐, 그래서 그 중요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생각할 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 있는 리더자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13절을 한번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긴 여정 가운데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서 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이 장인인 이드로, 장인어른이죠. 장인인 이드로가 이 모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뒤늦게 이제 합류한 자인데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는 처음엔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날이 이 언약 백성에 합류한 뒤에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을 본 거예요, 장인이.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 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게 됐는데 백성과 모세가 온종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드로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거고, 사람 관계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제사의 문제, 그것을 모두 다 모세에게 가져왔던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모세 나이가 벌써 8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리더자의 자리, 사역자의 자리가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그 리더자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목사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면 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엿들은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듣다 보면 거의 성도님들이세요. 성도님들 아니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면접을 봤는데 두 군데가 됐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잘못 선택해 줬다가 원망당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 계속 다 들으세요. 다 듣고 나서 몇 마디 던지시는데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길만 살짝살짝 잡아주시면서 야,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끊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성원 전사야, 사역이 이런 거다.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목사님께 여쭙는 거예요. 신앙인이니까. 참 좋은 자세긴 합니다. 좋은 자세긴 하나 참 이 사역자로서 얼마나 마음의 고충이 심할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온종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무슨 일이든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그 다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16절까지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계속해서 이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따르는 건 사실 당연한 모습이겠죠. 능력의 지도자, 신뢰할 만한 지도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고 굉장히 성실히 일하죠. 이 모세를 보면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사실 모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커지다 보면 제일 그 리더권을 갖고 있는 리더자와 그 이제 성도 혹은 그 밑에 있는 공동체가 사실 이렇게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죠. 근데 모세는 그런 규율을 두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언제든 최고 리더자를 찾아올 수 있게. 참 이거 보면 인품이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다음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게 이드로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상담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드로의 평가는 뭐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 이방 제사장으로 있다가 와서 아직 감각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드로의 평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정확한 거였던 것이죠. 이드로가 모세의 열정적인 그 사역과 여태까지 했던 그 마음을 모를까요? 모를 리 없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방법적인 부분과 형태가 잘못됐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뒤에 수식이죠. 18절이요.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와 또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양쪽 다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백성들 받아야 되는 모세도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모세도 힘들고 또 듣는 백성들도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을 만나야 되니까 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번호표 뽑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날 새고 다음날 다시 오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새 맛집에 가면 그런 줄이 쓰지 않습니까? 예약표 뽑고 갔다가 또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그런 장면 속에서 이드로는 양쪽 다 모두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도 혼자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이드로가 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에 너무 빠지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 보는 사람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지다 보면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드로의 시각 속에서 백성들의 의존도가 모세에게 너무 크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한 사람의 리더를 너무 세워주다 보면 거기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두들 리더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자꾸 또 변화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요, 섬기는 팀들도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말이죠.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좀 약한 자들은요, 이렇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 혹자는 뭐 30년, 이렇게 40년 한 부서에 부서하면서 또 은혜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2년, 3년 주기로 부서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유년부 선생님들을 유치부 선생님이랑 확 바꾸는 겁니다. 너무 개혁적인가요? 근데 그것도 한 가지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어도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모세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지만 그에게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더 활성 있게, 더 활력 있게 가는 것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모세의 이렇게 사역들은 사실 칭찬받을 모습이 많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한 곳에 빠져서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찬양할 때만 은혜 받아. 난 그래서 무조건 찬양팀 해야 돼. 찬양팀 안 하면 나는 신앙생활 못 해. 찬양팀 내려놓으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겠고, 찬양팀 할 때는 막 좋았다가, 여러분 이 신앙이 찬양 좋아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에 집중된 신앙은요, 균형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모세에게 집중된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균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뭡니까?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끌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리더십의 잘못된 집중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내 인기, 내 위주,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게 하는 잘못된 리더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리더로 세워졌을 때의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드를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할 때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불편해하고 욕심과 교만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리더십,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20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드로가 첫 번째 조언을 합니다. 리더를 할 때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모두의 것입니다. 천주교가 초창기 때 어떻게 했죠? 말씀은 권위 있는 자의 것, 함부로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번역해내지 않고 그냥 알려주는 것만 듣게끔 막 한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번역되고 나눠주고 알려주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화는요,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꼭 그냥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뭐든지 알려주고 배우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많아져야 합니다. 익숙한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리더자, 좋은 배움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땠죠? 예수님은 참된 리더자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스승이고 따를 만한 리더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자가 돼야 돼. 내 사역보다 더 큰 사역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감히 예수님의 사역보다 내 사역이 더 커야 된다고? 예수님,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수법이 그랬습니다.
리더자보다 더 큰 리더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그래서 한 마리 잡을 거 수십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수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냥 떠먹여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이미 그 목적을 설정하시고 끌어가십니다. 예시만 자꾸 보여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더십입니다. 나쁜 리더는 뭘까요? 나쁜 리더십의 예시는 뭘까요? 내가 아는 한계에서 그 밑으로만 리더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한계를 정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그 사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열어주고 더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딱 거기까지만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 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건 좋은 리더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열린 리더십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역할입니까? 내가 최고 권위자가 돼서 그들을 리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중간 역할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세울 때 나는 중간 역할이야. 그냥 대리자일 뿐이야.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청지기로서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리드할 때요, 겸손하게 리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중간자로 저를 리더하는 거야. 겸손하게 리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내게 방침을 가르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던져주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더 확장할 수 있고 모세의 어떤 조언보다도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한 자가 더 큰 열린 결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리더법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법입니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는 일, 교육자는 교육을 할 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이렇게 리더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 내 사람으로,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 나를 따르게 하고 싶다. 이 욕심이 지나치면 나만의 방법으로만 끌어가려 합니다.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권면했죠? 말씀으로 열어줘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더를 하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든지 나는 늘 수단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전에 내가 배웠던 것을 이제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열심히 배워서 막상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보다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사역도 그랬고요. 배운 것보다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합니까? 아, 나는 대신하는 수단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배운 이론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수단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수단으로서, 다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리더자는 나를 보게 하는 리더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열어주는 그 리더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간 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울인데요. 자신이 없어도 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전도하든지 막 부흥시켜 놓고, 자 이제 대단하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너희들 리더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도 되게 하는 리더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탁월한 리더자입니다. 저도 이거를 놓고 항상 기도하는데요, 제가 없어도 되게 하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역이. 저는 처음엔 이 리더십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잘하면 그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부서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역하다가 부서 이동이 생겼는데, 이제 부서 이동이 생겼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행했던 어떤 인수인계들, 어떤 사항들, 좋은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세운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 리더십이 내 욕심의 리더십인 것은 아니었나, 이 바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없어도 되게 하는 리더십이 진짜 성경적 리더십이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졌다고 또 편지로 또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되게 하는 리더십. 여러분, 능력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 리더로 설 때 자꾸 나를 보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요, 자꾸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반엔 그럴 수 있죠. 초반에는 친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어디로 향하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인식 속에서 전도도 해야 하는 것이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에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을 이렇게 사랑할 겁니다. 내 고백을 받아주세요. 3년 동안 편지를 한 겁니다. 편지를 누가 배달해요? 우편 배달부가 배달을 합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우편 배달부가 배달을 하면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겠죠. 계속 편지를 했는데 결국은 누구랑 사랑에 빠졌냐면 우체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굴을 본 자와. 진짜는 뭐예요? 편지 속 내용의 그 남자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편지만 전달해 준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신앙도 그런데 하물며 사회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가 정말 이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한 마음으로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 편 만들어서 나 따르게 해야지, 여러분, 이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할 일을,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자, 형제, 자매, 성도, 사역자, 전도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로 공식적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공식적인 모임을 해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회에 그냥 관계를 갖고 오는 거예요. 누나, 오빠, 형 하면서, 그렇죠? 너, 나 하면서 밖에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관계를 맺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우리는 깨고, 진정한 리더는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항상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일하고, 그렇죠? 그걸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적으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의존도를 높이지 않기를 바래요. 친하니까. 그 친한 사람 시험 들면 같이 시험 들 겁니까? 그렇죠? 항상 부족해도 목자를 통해서 나누고, 항상 부족해도 사역자와 상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역자가 와도 사역자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과 항상 얘기하시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 거에 대해서는. 자꾸 사적으로 하다 보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에 과거들도 많았어요.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사적인 마음으로 모이고 교제했을 때 단 한 건도 좋은 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들거나 어려워지거나 신앙, 예배 다 까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직분 내세우지 마시고, 인간적 관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린 수단으로서 상대를 진정한 목적으로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의 조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이제 이 두 번째 조언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어떤 조언을 했죠? 좀 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모세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분배해서 하는 거죠. 인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는 부서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떤 자리에 배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더합니다. 사람 세우고 자리에 배치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잘 세우는 일. 그래서 이드로가 사람을 세우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에 어떤 곳에 가서든지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인지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잘 보는 사람들은 정말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네, 야, 이런 거로 세워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대화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자는 정말 탁월한 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위험성이 있어, 내가 이런 건 좀 피해야겠다, 가려서 말해야 되겠다.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볼 수 있는 눈으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람을 잘 보고 잘 세울 수 있고 잘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능력 있는 자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만나지 않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될 말을 하고, 가려야 될 말을 가리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요,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참 득이 되는 사람, 좋은 사람, 눈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잘 보면요, 이단의 이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이단들 말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부흥 확 해가지고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름만 대면 신천 땡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교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홀리고 부흥시키는가? 부흥이라는 단어도 좀 이게 좀 저기한데, 뭘까?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요, 사람을 잘 봅니다. 그런 교주들은. 그래서 사람을 잘 뽑고 잘 배치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사람을 사실 그들은 넘어뜨리라고 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잘 보고 잘 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웠는가, 누구를 택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가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단처럼 할 겁니까? 안 믿는 자처럼 사람을 가릴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가리고 만나고 말해야 되는가? 그 21절에 나와 있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진실하며, 그다음 세 번째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수준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문득 덜컥 그런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겠다. 가까워질수록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두려움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두려움은 무서움과 공포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왜 세울까요?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나면 화난 대로 막 분기탱천해서 막 날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아는 자를 리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바로 진실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진실한 태도라는 것은 바로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는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습관이 됩니다. 잘 아시죠? 거짓말 해보셔서. 거짓말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하다 보면 사소한 거짓말. 근데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으로 말하는 게 습관이 돼요. 자기도 속여버리는 거죠. 그런 자는 리더하기, 왜요? 리더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태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의를 미워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익보다 공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미워할 줄 알고. 그렇죠? 그러한 자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자를 세우라라고 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들도 세워지면 곧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리더자의 소양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자를 세우라고 했다는 것은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런 자를 볼 줄 아는 눈과,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나도. 여러분 가운데 능력 있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받고 능력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21절에 아까 읽은 거에 보니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하자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정말 성경적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이 기준이 굉장히 좀 사실 모호합니다. 그렇죠? 뭐 진실된 거, 불의를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큰 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은요 항상 변하지 않아야 할 기준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당연한 것들을 어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기본적인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한번 시작.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난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지, 불의에 대해서 미워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 이 개념과 이 가치관을 갖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을 늘 생각하셔서 이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능히 평안히 가게 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정말 성경적 능력을 품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